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먹먹하고 또 답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또 사고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고 이제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족들 또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화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세요? 평화로우신가요? 내가 평화로운가? 대체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이루며 또 누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학업, 연애, 우리의 재물들 이를 위한 모든 우리의 노력이 사실 이 화평을 얻고 그걸 누리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노력하는데 조금이 아니라 거의 전 인생을 그것을 위해 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누리기를 바라는 이 화평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평화보다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 안에서 불화하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분리되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죠.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 많음 때문에 고민이 있고 나이가 적으면 그 연소함으로 오는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직장이 없으면 또 직장이 없는 대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어딜 가나 이 갈등과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도 불사하죠? 전쟁도 불사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것처럼 여러분 웃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화평하지 않아요.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이 화평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화목하고 평온함, 내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화평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도 사실 싸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평화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이 관계 안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속한 어떤 모임들, 공동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그 관계 안에 무엇이요? 이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 이 관계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다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해요. 그럼 성경은 이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따라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이제 헬라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죠? 네, 같은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 그리고 이 샬롬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화평, 평화, 평강 등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또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샬롬, 여러분 제가 샬롬, 에이레네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이 샬롬은요, 원래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샬롬하고 인사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샬롬. 네. 그런데 이 샬롬의 어원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평화, 평안이라는 뜻 외에 온전함 또는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구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이 샬롬이 그 관계를 이루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이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 평안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실 때에는요, 이 샬롬을 전제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지체와의 샬롬을 가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샬롬을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인생과의 샬롬, 이게 당연한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사 모든 관계 또한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를 적대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을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 안에 무엇이 샬롬이 깨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샬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떤 영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는가,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그 샬롬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간절히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내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 나를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샬롬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그 평강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잘 보여지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끔찍한 존속 살해 현장이 말씀에 기록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그 질투 때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이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는 일.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이 성은 왜 필요하죠? 성이 왜 필요할까요? 성을 왜 쌓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쌓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과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이 성 안에 있으면서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성을 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동한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성을 쌓는 거. 이 성이라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에 기대어서 그 불안과 결핍, 이것을 조금 감춰보고자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원하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화평을 공급하시는, 평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견고한 성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 없어요. 잠깐 평안하다 느낄 수 있지만 이내 그 평안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자,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막혀있는 담들,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단절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인생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화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곧 화평이다. 할렐루야. 14절에 15절에 또 16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샬롬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그제서야 비로소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이웃과 불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강력하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내 주변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이 샬롬입니다. 샬롬. 관계의 회복이 이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세상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들, 이 세상이 구현하고자 했던 평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지는가? 그 평화를 위해 세상은 어떤 시도들을 해왔는가? 여러분 AD 1세기부터요 약 200년간 이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그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식 평화라는 단어예요. 로마식 평화. 이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죠? 힘으로 눌러서 얻어내는 평화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대적들의 목을 치고 반대하는 민족들을 말살하고 그렇게 해서 구현해낸 평화가 뭐냐면 이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 강국들의 어떤 정세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죠. 그죠? 힘으로 억제되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사실 시선을 돌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찾는 평화는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동원하려고 해요. 돈으로, 명예로, 명품 가방으로, 고급 외제차로, 좋은 아파트로 우리의 평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서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가셨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죠.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오셨죠? 네,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에 입성한 주님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말해요. 41절과 42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 왜 우세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요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과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샬롬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구해내려고 하는 이 평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백성들이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한 예화가 있어요. 한 일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여러분? 네, 주일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여러분?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 그렇죠? 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그렇게 들어오셨겠지만
네, 이거는 연소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 빈약한 설명이고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설명 중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무력과 테러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요, 확신에 찼을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규합하고 어떻게 해요? 이 로마와 맞짱 한번 떠볼 수 있겠구나. 정말 강력한 나라를 세워낼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물고기 몇 마리죠? 5병 2어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몇천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여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요.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수건했던 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구나. 이게 이 유다의 강렬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가졌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정치적인 리더, 강력한 통치자를 그가 기대하는 거죠. 힘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점점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3년 동안 다녀보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 매일 뭐 하세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매일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라. 네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온통 유다가 보기에는 유약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졌을 거예요. 결국 그의 이런 갈증이, 그의 팍스 로마나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결합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팔아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 중 하나예요. 유다가 열망했던 건 샬롬이 아니라 뭐죠? 팍스 로마나. 이 가룟 유다와 성경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는 아시죠? 삭개오가요, 일평생 돈 버는 것 외에는요, 자기에게 다른 가치가 없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거든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요? 남을 착취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삭개오였거든요.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키가 작죠. 외모가 못났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건 이 돈이었던 거예요. 물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온통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하던 삭개오의 마음이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된 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평화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는,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평화예요. 바울은 이 평화가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맺혀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샬롬을
그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평화가 내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속한 학교가 또 회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자들만 네, 복 받을지어다. 네, 평화로워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간의 분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문화 차이에서 일어난 소동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방 출신 성도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이 음식 문제로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부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비난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업신여기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그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둘 다 성도죠, 14장 3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음식을 먹는 자도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을 복음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같은 복음을 공유하며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반목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거부한다면, 비난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환영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화목을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체에 대한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거나 우리의 관계를 해하는 어떤 모습으로 지체를 비방한다면 그건 복음이 가진 샬롬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관계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세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내가 가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래야 돼? 그런데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샬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관계. 제가 연초에 이제 청년부를 처음 맡고 나서요, 이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처음에 너무 열의가 넘쳐가지고 공동체를 맡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난 저 일도 해야지, 이런 일도 해야지, 자꾸 의욕이 앞서며 기능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임원들 매주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회의하면서 오늘은 어떤 걸 할까, 이번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능적인 일들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소진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기능을 앞세우니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상처가 나요. 그런데 반대로요, 요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기능적으로도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요, 관계예요. 관계. 이 샬롬. 이 관계 안에 이 샬롬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행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진 평화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충분하게 마음을 열지 못한 후배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이 샬롬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진 이 샬롬을 회복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평안하라, 평화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살려내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며 하나님 평화를 구현해가는 주님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모든 상황이, 관계가 이 평화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학교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이 주님 이 평화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